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어제 아하스 왕이 참 답답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세상 나라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 묵상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투명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리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찬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예, 우리는 지금 유다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1장에서부터 12장의 내용을 읽어가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 임마누엘에 관련된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다가 그리고 아하스가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가. 들포도를 맺는 자들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겠다 하는데도 그거를 안 받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데도 두려워서 아수르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답답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7장, 8장 그리고 9장 앞부분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믿지 않고 아수르에게 의뢰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을 막아달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자기를 쳐들어오니까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뒤를 쳐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아수르가 유다가 너무 예뻐서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갖다 바친 조공을 받았으니 그러니 이 대가를 제대로 해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뒤를 쳐주겠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전부 다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큰 서판을 가지고 가서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큰 서판을 가지라는 것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현수막 거는 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서판에다가 통용 문자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읽을 수 있는 문자로 써라. 어떻게 쓰느냐? 마헬, 살랄, 하스, 바스. 우리 번역은 이렇게 붙여놨는데 사실은 마헬 띄우고 살랄 띄우고 하스 띄우고 바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마헬이란 말은 빠르다는 얘기고요. 살랄이란 말은 약탈한다, 전리품을 얻는다 뭐 그런 말이고요. 하스라는 말은 서두른다. 아스라는 말은 역시 약탈, 도적질 이런 말이거든요. 결국은 전리품 얻으려고 하는데 빠르고 약탈하기 위해서 서두른다 그 말인데, 아수르가 유다를 구해주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줄 거냐? 아니다 그거예요. 얘네들의 머리에는 뭐가 들었다? 약탈하고 빼앗는 데 관심이 있을 뿐 유다가 잘 되고 유다가 우리 동맹이니까 유다를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 전혀 없다 그거죠. 이것을 이사야가 이런 글을 썼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우리야와 또한 스가랴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글을 썼더라 하는 것을 알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사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 똑같이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세상에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경우는 없죠. 전리품 얻기에 빠르고 약탈하기에 서두른다 이런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의 아들들은 첫째 아들은 스알 야숲이거든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이름이에요. 이 당시에 사람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 아들들의 이름을 스알 야숲,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런 도무지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름을 붙이게까지 하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가 너희 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누구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누구를 돕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전쟁을 하느냐, 이 아하스의 어리석은 생각을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글을 통해서 저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 백성은 유다 백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실로아 물이 뭐냐 하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실 때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했던 그 물 바로 맞아요. 그 실로암, 실로아 같은 건데 기혼이라는 곳에서 발원해가지고 흘러내려가는 시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라는 것이 다윗의 왕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넘길 때에 이 기혼에서 다윗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세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혼이라는 곳이 실로아 샘물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실로아 물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왕조에 속한 왕들을 싫어하고 르신, 아람의 왕이죠. 르말디아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기뻐한다. 왜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뭐 하려고 했습니까? 동맹을 맺어가지고 사실 유다도 자기네들과 함께 붙어서 동맹이 되어주길 바랬죠. 그렇게 동맹을 맺어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아수르의 압제를 막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아수르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으려고 한 거죠. 조공을 바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그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아수르에게 맞서자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유다의 아하스가 안 들어줬죠. 나는 아수르한테 붙을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르신과 베가가 먼저 유다부터 먼저 쳐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하스에게 쳐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아하스처럼 아수르 밑에 붙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죠. 왜? 아수르에게 조공을 안 바치면 당연히 세금부터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독립국가가 되었으면 좋겠고 세금을 2배로 바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 당연히 독립을 꾀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더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지지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치리라. 이거는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강력한 재앙이 임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정말 단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망할 정도로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재앙과도 같은 일이 그때 벌어질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아수르는 또한 아람과 북이스라엘만 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흘러 유다까지 들어와서 가득할 거다. 유다까지 칠 겁니다. 단 목에까지 미치리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경우는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칠 정도로 완전히 그냥 뒤덮어버리고 망하게 만드는데 유다의 경우에는 목에까지만 찹니다. 큰 피해를 입지만 망하지는 않죠. 이 일이 누구 때 일어났던 일입니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 있었죠.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고 그 영토가 완전히 초토화되다시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은 지켜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해석할 때 이 임마누엘이 누구겠느냐? 이사야서에서는 히스기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히스기야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쉬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히스기야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왕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완전히 패망하다시피 한 유다였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유다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하지는 않게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 보시면요. 결국 이 세상에 전쟁이 나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치고 약탈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결국 모든 나라들이 서로 자기가 더 잘 살려고 더 풍요로우려고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이용하고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다른 나라를 찍어 누르고 그러려다 보니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 질러 보아라. 끝내 패망하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더 낫다고 내가 더 강자할 거야. 내가 더 높은 자리 할 거야. 내가 왕할 거야. 그렇게 되면 서로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패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 아수르는 그 나라가 영원하냐? 끝내 패망하죠. 아수르도 결국 패망하는 겁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자기네들끼리 머리를 모아놓고 어느 나라를 치고 어떻게 같이 동맹을 맺고 어떻게 대항하고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계획해 보아라. 끝내 이루지 못합니다. 말을 해보아라. 시행되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하자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왜 이러느냐? 결국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헛된 것을 추구했고 결국에는 다 패망하는 겁니다. 여러 나라들이 서로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싸우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자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헛된 것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욕망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계획을 짜서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수탈하는 이러한 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 허사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만은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무가치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죠.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고 하지만 저 사람이 날 도와줄 것 같지만 실은 나를 이용하고 나를 약탈하려는 자의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서로가 더 풍요롭고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더 유명해지고 남들보다 더 강해지려고 하다 보니 결국 서로 싸우다가 함께 패망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서 막 같이 싸운 다음에 내가 이겼다. 그거 하려고 거기서 승리해봤자 그 진흙탕 싸움에서 승리해봤자 도대체 그것이 뭐라고? 정말 세상의 의미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건 정말 가치 없는 일인데 그거 하겠다고 뛰어들어서 함께 싸우고 애쓰고 힘겨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나라들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 진흙탕 싸움을 하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지혜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기를 열심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도 거기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거기서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부유해지기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오니 주여 우리는 그들 가운데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참으로 어리석고 이기적인 자들이 서로 갈등하며 싸우며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땅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어리석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진정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